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세상 깜짝 놀라는 것은 선지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또 그리고 얼마나 자세하게 메시아로 오실, 또 우리 시점에서는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는가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사야서에 정말 많은데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42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라는 그런 어떤 기대와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과 서름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정말 공통점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눈치를 엄청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고요. 또 일본이 침략했을 때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기는 하지만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가지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 주변 열방들 사이에서 눈치가 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눈치가 참 빠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이집트로부터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바벨론과 아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하고요. 신약 성경 때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은 민족은, 힘이 없는 민족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야 산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민족성이 참 강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말 민족성이 강합니다. 이 민족성이 강하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차오르는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켜줘서 이스라엘의 국가와 종교와 우리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줄 그런 리더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에, 어떤 정치적인 선동이나 조직하고 뭐 이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그런 기대에 충족하는 일들을 안 하고 맨날 어디 가서 물이나 포도주로 바꾸고 있고 아픈 사람이나 고치러 다니고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금 이 기세를 모은 다음에 좀 무언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 기적을 마치자마자 이제 피곤하다고 갈릴리 호숫가
이제 가서 계시고 이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아닌가 하고 긴가민가 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시각이 우리 민족 또 우리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할 사역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4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가 사역을 하는 그 목표는 이스라엘 단일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진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고요. 줌이나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다른 어떤 국가의 전쟁이 나면 그 여파로 석유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서 나온 자동차를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애국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정말 100% 한국 회사일까요? 우리가 혹시 그 차를 살 때는 한국 사람이 한국 손으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공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타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며 해외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또 현대 기아차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가 이익을 내면은 그 이익의 또 많은 부분은 해외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일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코리안 앤세스트리를 가진 사람이다와 이것이 동일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만 앤세스트리는 유럽 쪽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계일 수도 있고 아시아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앤세스트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한국인과 외국인의 경계가 분명한 나라였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출생아 중에 100명에서 6명은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고요. 그 비율은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 유행처럼 한국 교회들이 하던 것이 영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시작하고 앞으로도 늘려가야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역입니다. 교회마다 다문화 가정을 향한 그런 사역의 필요성이 실제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 구석에 가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이주를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레스토랑을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은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로 이주해 가서 모이면은 우리 집을 사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요. 요즘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와 동역하는 라이프 브리지 교회 목사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라이프 브리지 교회 마크 목사님이 나무교회는 소그룹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의 통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무교회 성도분들은 대부분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결국은 참여하게 될 거고요. 조금만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미국 교회의 평균 소그룹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한 40% 정도라고 합니다. 라이프 브리지 교회 그 소그룹 참여율도 한 40% 정도 미국 교회의 평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40% 이상이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지? 어떻게 성도들이 매주 한 달에 4주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지? 미국 교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리 나무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되고 나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때 마크 목사님과 라이프 브리지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분들 관점에서는 샌디에고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몰려들었는지 살짝 깜짝 놀랐던 그런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아마 이번 해에 어느 때 가면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장소를 저 위쪽으로 혹시 옮겨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크 목사님이 정말 신기해합니다. 이 샌디에고에 있는 그 리드 패스터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데요. 특별히 팬데믹이 지나면서 그 리드 패스터들의 모임에서 교인들이 증가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장소가 부족하고요, 막 의자가 부족합니다. 의자를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마크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국 성도들은 민족성이 강한 사람이고요, 서로 똘똘 뭉치는 그런 어떤 그런 트레이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인들에게 영성을 허락해 주셨고요, 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열심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사람이 하는 일은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요, 밝은 곳이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특히 이민 교회들이 참 한국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요, 많이 열심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한국 이민교회의 그림자 같은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만 커뮤니티를 만들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웃리치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민감하지 못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무심했던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민 성도들과 이민교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어도 부족하고 문화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르고 영어를 잘 못하고 이곳에서 학교를 나오지 못한 1세대가 많기 때문에 주로 몸을 사용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시간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교회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이민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1세대에 세워진 이민교회들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민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외로움을 만져주고 그들이 모국어로 한국어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민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도전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모국어로 예배하게 하고 훈련하는 것이 1세대 교회의 목회였다면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향한 좋은 EM 교회와 영어권 예배를 만들어주는 것을 많은 한국 교회들이 목표로 삼아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우리 1세대 한인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이제 EM 교회가 우리 자녀들 영어 회중이 잘 예배를 드리고 성장해서 이제 따로 비전을 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장소도 공짜로 빌려주고 우리가 EM 교회 목회자 월급도 주고 했는데 이제 우리를 배신하고 나가려고 한다니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EM 교회를 세우지 않는 EM 예배를 세우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2세 영어권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어권 목회자들이 그 가슴 가운데 정말 쓴 뿌리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인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영어권 목회자들을 대할 때 동등한 목회자로 대하지 않고 마치 부교육자 대하듯이 소통하지 않고 명령하며 쉽게 잘라버리고 예산을 깎습니다. 마치 그 EM 회중들이 한인 회중들의 자녀이니까 그 교회를 자녀 대하듯이 애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좋은 자질을 가진 EM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슬픈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교회에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남은교회에 좋은 EM 예배가 EM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EM 회중이 자라서 이제는 따로 비전을 가지게 되고 독립하고자 한다면은 축복하고 보내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민족 교회가 생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펜싱 시합이 있을 때 제가 저쪽 그 아래쪽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바이블 처치라는 곳에 일부 예배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시합을 보냅니다. 이 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한국계인 것 같아요. 라스트 네임이 뭐 다 김, 뭐 리, 뭐 이럽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을 중심으로 백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 라티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예배하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데모그래픽이 젊어서 20, 30대가 대부분이고요. 이 20, 30대 다민족 청년들과 영 패밀리들이 한 5,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어떤 교회를 가건 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아, 이 교회는 이런 게 참 장점이구나. 저 교회는 이런 게 참 좋고 아, 이 교회는 이런 거는 조금 아쉽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라이트하우스 바이블 처치는 이해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분석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요. 젊은이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찬양팀이 훌륭한가? 네, 솔직히 찬양팀의 실력이 그냥 그저 그렇고 별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엄청 좋은가? 목사님 설교가 참 성경적입니다. 그 말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사람은 참 나이스한데 막 머리도 대머리고 별로 그렇게 젊은이들이 왜 그 교회에 그렇게 모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 회중들이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그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막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시간부터 수백 명의 다민족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제가 모르는 뭔가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다민족이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미약하게나마 다민족 회중이 생기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일들이 우리 대에 일어나고 그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상한 갈대는 그냥 꺾어버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상한 갈대는 온전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꺼져가는 등불은요, 꺼져가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꺼져가는 등불을 끄게 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불을 붙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과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남우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샌디에고에 이렇게 한인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의 한인교회가 생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한 가지를 고민하면 책 속으로 깊이 빠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교회 개척에 관한 책들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하고 그런 왜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을 얻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상한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너무나도 많다.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고 사그라져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 한 명의 상한 갈대 같은 성도를 다시 세워줄 수 있고, 여러분, 제가 한 명이라고 말한 거는 진짜 literally 한 명입니다. 한 명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다시 그 신앙의 등불을 켜줄 수 있다면 교회 하나는 반드시 개척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교회가 생겨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국 성도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신앙생활이 귀찮아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이 가난한 성도 중에는 사실은 상처를 받고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한 명의 성도를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또는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s of God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냐면요,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성품을 가지셨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냐면요,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 자꾸 희망을 버리고요,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방해가 있고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필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은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홈레스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홈레스가 단지 누군가 집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대를 잇는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홈레스 문제는 가정을 깨트리게 하고요, 홈레스 문제는 그 대를 잇는 저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젊은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결혼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제가 교제하는 이 친구가 참 좋고요, 이 교제하는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결혼하는 게 두렵니?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들이 10중 8구 가정에 대한 아픔을 털어놓습니다. 부모님들이 화목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친구들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이들은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변화가 없대요. 성품의 변화가 없고 언어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지워졌을 때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 가정이 변할 수 있고 가정의 언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부터 너네들이 훈련해야 돼. 지금부터 말씀으로 인해서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는 연습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도전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가정을 놓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정에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끌어안으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투하며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선한 일을 하려다가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선한 일을 하려다가 희망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자꾸 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결국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결국에는 선한 열매가 없어. 지치고 결국에는 피해만 갔어. 이런 거짓말을 사탄이 탁 던져주면은요, 우리가 그 사탄의 거짓말을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자꾸 유통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선한 일을 하다가 당연히 아픔이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상처받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아픔과 상처까지 끌어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목사 안수를 진행하는데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할까?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참 많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10개월 되는 기간 동안 나는 이제 이 과정을 멈추고 한 명의 성도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희망을 거두지 않으시니 너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붙들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그는 세계에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제가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이 본문을 정한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설교 계획에 9월 달까지 이제 이사야 마지막까지 계획이 쫙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파라과이와 볼리비아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첫 번째 볼리비아 선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요,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고 성령 충만했으며 정말 couldn't ask for anything better, 정말 환상적인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꾸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안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좋았던 경험과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아픔이 있고 분투가 있고 실망할 것들이 있듯이 선교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는 어떤 곳이냐면요, 영적인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과 사탄의 방해가 충돌하는 곳이 선교지이고요, 사역이 잘 될수록, 후원이 늘어날수록 가장 변질되기 좋은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너무나도 헌신되고 아름다웠던 사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는 세계에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선교지를 끌어안으며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실패도 끌어안고 그들과 같이 피와 눈물을 함께 흘리며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선교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분투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선교지를 향해 떠납니다.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고 이번 선교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곡은 모든 민족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찬양 연습을 하다가 유튜브에 있는 라이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영상인데요, 지금부터 17년 전 영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청년과 중년에 있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찬양하던 수많은 성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아마 지금 남무교회 성도분들의 평균 연령과 17년 후 지금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때, 여러분들이 중년 때에 17년 전에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찬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무례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있나요? 혹시 어디 가고 다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그 마음과 그 찬양의 마음을 혹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다시 그 마음을 찾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정의와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뜨거운 영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